아침 묵상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비 소식에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갑니다. 빗속을 우산으로 능히 헤쳐간 같이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세상 속이지만 우리의 보호의 장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능히 헤쳐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시간 주님의 임재가 깨달아지기를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받아지게 하옵시고 예수님께 뿌리내린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9절 한 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통치하는 당시 이스라엘이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대 중동 지역 일대에 군림하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업적은요 소문의 소문으로 널리 퍼져갔습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멀리 퍼졌든지 이 스바 여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 스바는 지금의 예멘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멘을 기준으로 수도 사나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1700km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에 이동 수단이나 지리적 특징을 생각하면은 몇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주가 걸릴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나 먼데 소문이 어떻게 갔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시 솔로몬의 행보를 보면은 종종 이제 외교적 교류와 동맹을 맺었는데 이는 다른 나라 사신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와 경험한 감동들을 나눴던 것이 이제 스바까지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규모로 봤을 때 즉각적으로 방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정보에 유의하면서 이 조합을 통해서 판단이 섰을 때 큰 관심이 일었을 것이고 큰 규모를 이끌고 솔로몬에게 방문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방문의 가장 주된 이유는 뭐니 해도 솔로몬의 지혜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방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 질문은 스바 여왕에게 있어 실제적인 문제, 오랜 고민에 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이나 조언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가 성경 속에 종종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꿈 해몽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까지 나가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런 장면이 있고,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아무 지혜자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크고 은밀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다 헤아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라는 것이며, 또 이러한 지혜가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솔로몬을 만난 것에 가장 만족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눈에 보여지는 궁전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 아름다움, 솔로몬 지혜로 말미암는 행정적 우수함과 영적 통찰 등 이 스바 여왕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깊은 인상과 감탄을 금치 못하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은 기록은 당시 여호와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바 여왕은 결국 9절에서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엄청난 예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금만 무려 120달란트, 1달란트에 30kg라고 하면은 3.6톤입니다. 3,600kg입니다. 돈수로 하면은 96만 돈입니다. 시세가 좀 요즘에 오르게 했는데 한돈 시세가 약 30만 원이라 치면은 2,880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자리 0이 9개나 붙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향품과 보석까지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예물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스바 여왕이 가장 많이 들은 것으로 대표로 소개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견되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솔로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어디까지나 통로일 뿐이고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되어진 것이고, 이 스바 여왕이 이 예물을 드린 것도 여호와께 드리며 영광 돌렸다라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의도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요, 온 열방 가운데에서 높여 본이 되게 하시고자 하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고, 이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진 실제의 그 모습이 바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광을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높여 두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이유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는 이유가,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복되고 잘되게 해서 높이 들어서 많은 이들로 보고, 와, 저 사람 보고 따라가면 되겠다.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면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요. 그러나 계명에 대한 이해나 순종도, 예수님을 암도 관계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또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도들, 노력들을 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솔로몬이 이랬던 건요, 시키는 것만 따라온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머니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노력으로 왕이 되었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죠.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 다윗의 지시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길을 닦으셨고 이 모든 것을 그저 이제 순종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것을 솔로몬이 그저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 드시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들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보다 들림받기 위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쫓거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 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더 수고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학원도 다니고 영어 단어도 더 외우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금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똑같은 선상에서 상대가 되겠습니까? 실력이 그들과 이길 만한 정말 그 실력이 되어지십니까? 사실요, 안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씨름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드시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언약 안에서, 바로 말씀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로의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들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통로의 정체성을 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높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손에 붙들림으로 쓰임받고 높이 들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고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예수님의 광명한 빛을 세상에 비추이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기며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한 자들, 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강력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을 등경 위에 둔과 같이 들림받아 평생의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